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책임이며 중요한 일이란 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사람이 땅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중요한 일인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전할 수 없는 자가 전하고 들을 수 없는 자가 듣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베푸셔서 인간들의 약점과 우리들의 실수를 덮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나님에게는 영광,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일단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3절,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자, 하나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좀 덥습니까? 예, 좀 에어컨 좀 덥네요. 예. 오늘 이제 드디어 계시록 2장을 넘어갔습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는 그 7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도 이 계시록은 한 수십 번 읽었는데, 수십 번 아닌 한 100번 정도는 읽은 것 같은데, 이 2장 3장을 그냥 저는 이때까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7교회 교회에 보낸 편지, 그게 실제 맞으니까 편지인데, 오늘은 이걸 묵상할 때 이 두 단어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각 7개 교회를 향해서 7개 교회 중에 무려 5개 교회가 병든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병든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처방전을 적어 놓았고, 또 두 개 교회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 거의 퍼펙트한 교회, 2개 교회, 서마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는 오로지 격려만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이 주께서 처방전과 격려를 하신 편지구나. 되게 처방에 좀 방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책이 계시록 2장을 어떻게 어떤 색깔로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진 책은 계시록 2장 3, 안 보이시죠? 잘. 계시록 2장 3장이 빨간색으로 적혀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빨간 거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은 복음서가 아닌데 사복음이 다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죠. 요거 계시록 2장 3장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복음서는 아니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복음서로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으로 폭넓게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거를 왜 그럼 굳이 이거를 이 2장과 3장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직접 빨간 글씨로 이렇게 기록하게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예수님하고 교회하고의 사이가 어떤 사이입니까? 예수님과 우리 교회와의 사이 어떤 사이인가요? 아무 사이도 아니야. 별의별 사이. 그 신랑과 신부 사이 아닙니까? 그러면 신랑 예수님이 신부에게 편지를 쓰는데, 오래간만에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데 누구 대피를 쓴다거나, 야, 네가 대신 써라 이라 할 수 없죠. 예수님이 직접 이 내용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이 직접 편지를 쓰시고, 왜 유달시를 이렇게 하시나? 교회에 대한 좀 애틋한 마음이 있는 것 같다. 직접 챙기신다. 예수님이 교회는 직접 챙기시고 아끼고 신경 쓰신다. 대리로 안 하고 직접 주님이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나요? 2장 1절에서 알 수 있죠. 2장 1절에 일곱 금초대를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 뒤에 서셔서 그 왔다 갔다 하시는 거. 왜 왔다 갔다 할까요? 촛대가 교회인데 촛대 뒤에서 왜 왔다 갔다 할까요? 자, 7촛대 중에 5개의 교회가 불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 꺼지면 야, 다시 편지 보내서 불 꺼진다. 불 붙여라. 기름 장작도 떼라. 근데 여러분 이걸 교회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불이 꺼져갈 때 만약 예수님이 일곱 교회에게 이런 행위를 하셨다면 그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행위를 안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시죠. 교회가 불이 꺼지려 할 때 불 붙여라 라고 처방을 내리듯이 우리에게 뭔가 믿음의 불이 흔들리고 주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의 불이 막 떨릴 때 기도의 불은 거의 꺼져버렸고 이래 할 때 예수님이 서성거리시다가 야, 불 붙여라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으시겠죠. 할렐루야. 산수 잘 하시는 분, 제가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깜빡하고 못했는데 7개 교회 중에서 5개 교회가 병들었습니다. 그럼 퍼센테이지로 몇 퍼센트 됩니까? 100% 중에 몇 퍼센트죠? 제가 지금 안 해봤는데 모르겠습니까? 7분의 5 7분의 5는 100분의 X 이래갖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70%? 나 잘 모르겠는데 좀 없습니까? 지성이 카이스트로 가면 왜 안 돼요? 이게 수학이? 산수 되겠죠. 대강 70%라 몇 프로입니까? 71.4% 71%.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100% 교회 중에 70%가 병들었다. 이 퍼센티지가 맞다면 그거는 좀 놀랐습니다. 와, 병들지 않은 교회 딱 30%. 10개 교회 중에 3개. 100개 교회 중에 한 30개 정도 좀 쓸만한 교회. 100개 교회 중에 70개 교회 병든 교회. 그러니까 처방전을 딱딱 이렇게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래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병들었습니까? 들었죠? 안 들었습니까? 예, 저는 조금은 들은 것 같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처방전을 잘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읽기 전에 좀 재밌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 보시면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가라사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 자, 그런데 1장 7절 에베소 교회 마지막 구절에 해당되는 7절 보겠습니다. 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분명히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예수님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게 무슨 소리고?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신비스럽진 않죠? 예수님 안에 지금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말이 성령님의 말이고 성령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이지. 지금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성령이 말씀하셨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처방전을 들으라.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처방전이 날아가겠죠.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들으라고. 성경에서 들으라는 의미는 순종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니고 듣고 순종하는 거까지를 말하는 걸 들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그거 아시죠? 쉐마. 들으라는 것은 그냥 듣기만 하라는 게 아니고 듣고 행하라 라는 말이 히브리어 그 개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귀를 열고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이 성령님 말씀 알긴 알겠는데 이걸 조금 성경으로, 성경에 좀 나와 있는 구절이 없냐? 구절이 있죠. 자, 요한일서 5장 6절, 7절, 8절로 방금 이 내용을 증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물과 피 나오죠. 물과 피가 뭘까요? 예수님의 상징물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자, 물과 피는 곧 예수 그리스도. 간단하죠? 예수 그리스도 is 곧 물, water and blood. 피. 되겠습니까? 여기서 물과 피는 예수님입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7절. 증거하는 자는 성령이다라고 말했죠. 성령님은 진리만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다. 자, 다음 8절 보겠습니다.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다. 자, 아까 물과 피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 예수님이라고 했죠. 아까 물과 피는 곧 예수라 나와 있었지 않습니까? 6절에. 그러니까 물과 피는 예수면 성령과 예수라, 성령과 물과 피라, 성령과 예수라, 또한 이 셋이, 이 둘이 합하여 하나니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나 성령님 하신 말씀이나 동일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그건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되겠습니까? 하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면 성령님의 음성은 아닌가? 그것도 맞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와 하나고 내하고 성령하고 하나니까 세 개 다 이제 따닥 하면 삼단독법 따닥 하면은 하나님 이꼴 예수님 이꼴 성령님 되겠죠. 삼위일체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 오늘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오늘 이 내용에 격려와 격려사와 처방전이 있다고 했는데 처방전은 뭐 오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처방전은 첫사랑을 회복하랍니다. 첫사랑이 식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지금 딱 점검하면 점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편지를 보낸 이 타이밍에 네가 어느 타이밍에 첫사랑이 이게 식어졌는지 지금 점검한다면 점검할 수 있지만 한 달 후에는 점검 못한다. 타이밍 중요하죠. 지금 오늘 이 설교가 또 우리에게 하나의 타이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서 떨어져 있다면, 떨어져 버렸다면 그게 어딘지 지금 점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점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점검하라고 오늘 이 설교를 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첫사랑 하나님과의 그걸 회복하시고 그분의 처방전을 듣고 행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첫사랑 식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전 같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예전 같습니까? 예전에 잘 나갈 때 그때 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선가 지금 꺾였기 때문에 그 어디서 어느 타이밍에서 꺾인지를 일단 체크하라. 오늘 할 내용은 아니고. 자, 먼저 그러나 그 주께서 처방을 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격려하시죠. 자, 격려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3절, 자, 두 구절에 걸쳐서 격려를 하고 계시죠.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3절. 자, 너무 많습니다. 이게 격려인 것처럼 느껴집니까? 여기서 격려가 뭡니까? 안다. 내가 네 행동 안다. 네 수고 안다.
네가 한 인내 알고 있지? 이 교회가 14년 됐는데 14년 동안 인내한 거 알고 있지? 악한 자들 용납지 않은 거 알고 있어. 사도가 거짓 것들 막 이런 걸 들춰낸 거, 그 막 이렇게 폭로한 거, 우리 신천지 있죠? 신천지 한 달 우리 교회 들어왔다가 한 달 만에 싹 빠졌을 때, 나중에 이제 그들의 마각이 다 드러났습니다만, 그 신천지 하는 해운대 어학원 가서 업고 대여섯 명 쫓아가서 업고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행위, 수고, 인내, 그 의뢰했던 거, 잘했던 거 다 안다. 은혜 되죠. 복음입니다. 복음. 안다니까. 여러분의 수고와 땀을 아신다고 하시니까 난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거.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이 뭐라고 되냐? 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조금 더 있죠. 근데 여러분 이거 지금 2절 3절에 보면은 인내가 세 단어가 나옵니다. 아까 인내 나왔죠. 지금 참고 견디고. 그러니까 주가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한 수고들 중에 가장 많이 칭찬 격려해 주고 싶은 수고가 뭔가? 참았다, 잘 참았다, 잘 견뎠다, 잘 인내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면 완전한 자가 되지 못한다. 들은 적 있습니까? 참지 못하는 자는, 견디지 못하는 자는, 참아내지 못하는 자는 완전함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그리스도의 완성으로 못 나간다. 그냥 미숙한 상태로 평생 산다. 그냥 평생을 미숙하게, 평생을 미숙하게 살아도 된다. 구원만 받으면 되니까. 그러나 복은 없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천국 가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하려면 이 땅에서 미숙하게 살아도 됩니다만은, 이 땅에서 복을 받길 원한다면은 여러분이 모습이 미숙이에서 성숙한 모습, 그리스도의 완성된 모습으로 견뎌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제가 누차례 이야기하지만은 복은 복받을 짓을 해야 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간다 쳐드릴게요. 구원은 믿음으로 간다 치더라도 복은 복받을 행동을 해야 옵니다. 이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고 참으면 이게 복이 막 머리 위에 꽉꽉 눌러진다 아닙니까? 성경적 관점으로 왔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잘 참았다, 잘 견뎠다, 잘 인내했다. 내가 안다. 이게 참 큰 은혜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의 길 소망드리고, 혹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때까지 수고한 여러분들을 또 격려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지 않겠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정도 아는지,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과 우리가 잘 모르는,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성경 구절 오늘도 있을 겁니다. 그거를 갖고 한 세 구절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잘 아는 것부터 말씀드릴까요?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시면은, 자,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데 어느 정도 아시냐? 자,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자, 이거를 공동번역으로 읽어보면 더 재미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낱낱이 다 세어두셨답니다. 그런데 매일 우리의 머리카락이 50개씩 빠지죠. 100개씩 하루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샴푸하고 이렇게 머리 감고 이러면은, 그러니까 안 빠지려고도 머리 안 감고 이래. 그 떡지게 살다가 몰아서 여러분 하면 왕창 더 빠지고 이래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빠지는 개수가 57개, 뭐 34개, 이것까지 매일매일 체크한다. 그건 나는 이게 왜 이해가 안 되냐. 하나님 이래 할 일이 없나? 우리의 머리카락을 그럼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를 파가는 천사들이 세팅되어 있다는 건데, 네 머리카락이 24만 5,245개, 36만 7천. 와, 진짜 할 일 없으시다. 참 이래 생각했습니다. 성경을 모를 때 하나님 참 할 거 없네, 할 일 없다. 아니면 시간이 너무 많다. 하나님이 시간이 너무 많으신 분, 시간이 남아 도시는 분, 할 일이 없으시는 분, 아니면 스토커라서 우리 머리카락 개수나 헤아리고 계신가? 이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를 왜 세셨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저도 옛날에 이거 잘 몰랐습니다. 근데 내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워보니까 이걸 알게 됐습니다. 아, 아버지는 이걸 한다. 왜 이렇게 하시냐? 우리 머리카락을 헤아리시냐? 우리에게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와 관련된 것을 다 수집하십니다. 우리와 관련된 것을 다 기록하신다. 다 수집하신다. 아, 이게 성경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것을 기록해 놓으신다. 오, 놀랍다. 정말 그런가요?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것을 기록하시고 아시고 안 해도 되는 저런 짓까지 하신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하나님 아시고 계실 겁니다. 네 머리카락의 개수 말입니다. 구원하고 상관없는 일이죠. 구원하고 상관없는 일 아닙니까? 이게 무슨 구원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율부리너 효자네. 율부리너 그 머리 없는 사람. 하나님 헤아리지 않아도 되니까. 제로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거의 불효자. 머리 없음 많으면 불효자. 이걸 왜 적어놔주셨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만큼 관심 많다. 확인하겠습니다. 시편 56편 8절에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될 겁니다. 시편 56편 8절의 말씀을 읽으면 지금은 마태복음 10장 30절의 말씀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개수, 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았소서. 이거 여러분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사람들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천국에 간 사람들이 말이, 천국에 가니까 자기 집에 가보니까 유리병들이 꽉 있는 거. 이게 뭡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네가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흘린 눈물들, 여기서 빠지는 눈물들이 있다 그랬죠. 하품하면서 웃은 눈물, 드라마 보면서 울은 눈물, 이거 배수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건 없고, 주를 위해서 울은 눈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울은 눈물, 어떤 뉴스를 보고 마음이 진동해서 울면서 약간 기도했던 눈물, 그 모든 눈물들 다 모아놓고 계신다. 왜? 이건 구원하고 상관없는 일인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원래 아버지는 그렇게 한다. 답이 뭐라고요? 아버지니까 그렇게 한다. 제가 이걸 조금 이따가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아버지도 이런 짓을 하는지, 만약 천상의 아버지가 이런 짓을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고 계시다면 지상의 아버지도 이와 유사한 행동을 분명히 했었어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아버지들은 자녀들의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우리 집에 있는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인지 가짜 아버지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확인해드리고, 자, 두 번째 구절은 뭔가, 이거는 여러분들은 처음 보는 구절일 겁니다. 욥기서 31장 4절 말씀에, 지금 왜 이 내용이 일에 넘어갔는가 하면은, 주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안다. 압니까? 어느 정도 아시는데요. 네 눈물방울의 그람까지 안다. 네 머리카락 개수까지 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욥기서 31장. 이제 하나님은 거의 내가 봤을 때 수학이나 산수에 그냥 통달하신 분 같다. 자,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 그가 내 길을 감찰이란 말은 현명으로 본다. 그냥 보는 것보다 더 자세하게 본다. 그건 감찰입니다. 더 자세하게 보지 아니하셨는데 내 걸음을 다 셌다. 여러분이 한 살 때부터 지금 52년까지 살아온 걸음걸이의 개수 있죠. 그거 세어졌답니다. 네 모든 발걸음을 하나하나 세고 계신다. 와, 신기하네. 내가 한 살 때 걸었던 총량, 걸음의 총량, 네가 오늘 2021년에 이 주변을 걸어 다녔던 그 걸음걸이의 총량을 내가 기록하고 계신다. 욥이 이걸 알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욥은 선지자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시는지 우리가 이런 표현을 못했죠. 저도 이거 몰랐습니다. 내가 성경을 진짜 수십 번을 봤지만 이 말씀이 여기에 있는 줄 오늘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세신다는 건 나도 몰랐습니다. 오늘 이걸 성경책을 갖고 있었지만 너무 놀랍도다.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게 어느 정도, 이거는 너무 대단하다. 할렐루야. 대단 안 합니까? 너희 아버지 대단하시죠? 정말 대단하구나. 머리카락 개수, 걸음걸이 개수,
그 다음에 마지막 시편 139편 4절에 이거 여기 예, 밑에 표준 세번 보시면 하나님은 방금 전에 다시 앞으로 다시 여기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을 낱낱이 알고 계신다. 내 모든 발걸음을 하나하나 세고 계신다. 자, 그 다음에 시편 139편 4절 보겠습니다. 4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공동번역 밑에 번역이 맞는 말입니다. 네가 입을 딱 벌리기 전에 네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안다. 말을 안 해도 이 말입니다. 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관련된 모든 것을 싹 다 안다. 네 생각부터 하고 싶은 말,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줄까지도. 좀 시간이 너무 없어서 아까 그것만 증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고 계시죠. 스토커라서 기록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관심이 많아서. 그리고 또 나는 몰랐는데, 내가 아버지가 되기 전에는 이걸 나는 몰랐는데 아버지가 되고 나서 알았습니다. 원래 아버지는 이런 성향이 있더라고. 여러분, 저는 우리 자녀가 내한테 준 선물이나 어릴 때 만든 6살 때 만든 걸 다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내가 들켰어. 아버지 이거 다 뭐야? 네가 옛날 6살 때 만든 거. 나중에 한 20, 30년 지났을 때 딱 보여주려고요. 나도 그런 짓을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했다는 걸 내가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my father, my father policeman. 우리 아버지 경찰관이었답니까? 알고 봤더만 영도경찰서에 있었더군요. 영도경찰서에 교통과에 있었는데, 제가 6살 때 돌아가셨는데 4살 때 내가 노래 부르는 것을 녹음을 해놨습니다. 그걸 제가 오늘 한번 틀어드리려고. 우리 아버지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때 우리 아버지의 나이가 40대 초반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52살이죠. 지금 이 테이프에 나오는 우리 아버지 목소리가 41살, 2살 때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돌아가시는데 좀 일찍 돌아가셨죠. 그래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제가 노래 부르는 장면입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었습니까? 좀 도와주시고. 근데 내 것만 틀면 재미없으니까 두 분 걸 더 틀겠습니다. 다른 아버지 거도. 자, 3분에서 3분 30초. 네, 이거는 유주고, 이거 유주입니다. 유주는 제가 조금 이따 들려드리고. 산토끼 토끼야 노래. 그 다음에 한국 코끼리. 과자를 주면 코가 빠지요. 그래, 이게 제 4살 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유주. 이제 됐어. 이 테이프가 있더라고. 하나 딱 남아있는데. 유주 이거도. 살고 싶다. 저기 멀리에서 엄마 아빠랑 살고. 됐습니다. 이것도 유주가 4살인가 5살 때 그 옆에 들리는 거는 유한이 목소리.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제 동영상 있죠. 동영상 우리 뭡니까? 동영상 소리 재밌습니다. 우리 정미 전도사님이죠. 정미 전도사님. 됐습니다. 됐을 때. 앞에 오지 전도사님, 오케이. 아마 좀 일단 끄십시오. 오케이.
네 살 때. 일단 마지막 보겠습니다. 이건 몇 살 때인지 집사님 이야기해 주십시오. 자, 지켜주시네 예. 세상의 몸과 세상의 험한 무너질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주님은 나의 사랑서 주 오케이, 됐습니다. 예. 몇 살 때입니까? 3살, 4살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의 아버지도 자기의 자녀들을 기록하더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하고 이 연관성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하고 뭐를 기록하고 이런 게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속성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하더라. 아마 여러분들의 아버님들도 그걸 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 아버지하고 좀 관계가 좀 멀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걸 조금 하셨겠죠. 할렐루야. 말씀을 지금 시간이 좀 가서 말씀 마치겠는데 요거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 7절에서 10절을 설명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3분 안에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격려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니를 안다. 이게 격려가 되냐 이 말입니다. 격려가 되죠. 그분이 나를 아시니까, 내 고통을 아시니까. 자, 이제 시편 139편에 요 비슷한 내용입니다. 내가 주의 신은 성령이죠. 성령을 떠나 막 도주하고 싶었습니다. 때로는 성령이 걸거치잖아. 때로는 예수님이 긁어치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게 때로는 그런 게 싫을 때가 있기 때문에 막 피하고 싶죠. 그래도 하나님은 같이 쫓아다닌다는 뜻입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3절 10편 아니 139편 2절 2절에서 4절 다시 2절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2절 좀 더 주시고, 자,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 7절에서 10절 보고, 자, 2절 주께서 나의 앉고 일었음을 아시며, 그다음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신다. 아까는 이제 말도 안다고 했죠. 말만 아는 건 아니고 하는 우리의 생각도, 통촉이란 말은 꿰뚫어 보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동기, 우리의 의도를 아십니다. 그 다음에 3절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 아까 감찰하는 세밀하게 본다. 여러분이 오늘 이불을 어떤 이불을 덮고 자는지 그걸 세밀하게 왜 볼까요? 원래 아버지도 그래 합니다. 애들이 아길 때 어떤 이불을 덮는지, 이불을 잘 덮었는지 이거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거를 그냥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시는 거라.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 그 다음 4절 이제 여호와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 그 다음에 7절에서 10절까지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7절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갈까? 어디로 피할까? 피할 수 없다. 자, 8절 내가 하늘에 하나님 피하려고 하늘 꼭대기 올라가도 거기에 하나님 계시고 나를 쳐다보고 계시고, 음부는 지옥이죠. 지옥에 들어가서 막 숨어버렸습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하나님 나를 이렇게 뚝 쳐다보고 계시네. 자, 9절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가서 내 혼자 있고 싶다라고 가 있어도 10절에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이끄시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이 손을 떠나갈 수 없는 존재들이다. 그리고 그분이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에게는 위로가 될지 안 될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됐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격려와 위로가 될 수 있길 소망드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때까지 살아왔던 그 많은 일들 중 특히 인내하고 견디고 참은 거, 요거 부분에서 특히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걸 아시고 남은 여생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나라를 견디며 인내하며 참으실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찬양은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이 찬양을 부르고 우리 한 두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시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오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악보 하나 좀 갖다 주십시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아니, 나는 있고 저쪽 이렇게. 예,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낮 지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라.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낮 깨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낮 깨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
내가 새벽날 깨치며 저 바다 끝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날 깨치며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자,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이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에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교회를 향한 격려와 처방. 일단 잘못한 것은 처방으로 다다음 주에 말씀드리겠고, 잘한 거에 대해서 이 에베소 교회가 이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견디고 참고 인내한 것을 내가 안다. 너희 수고와 희생과 헌신과 그건 내가 알고 있다. 근데 이것이 안다는 것이 왜 격려가 되냐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누군가 몰라,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가족들도 여러분 인생을 잘 제대로 평가 못합니다. 중요한 건 나도 내 자신을 평가를 못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평가하시고 완벽하게 완전하게 평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잘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어떤 과인지 어떤 부류의 인간인지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주는 아시고 계시죠. 옆에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100%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별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잘 아시죠.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돼 격려가 될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내 머리카락의 개수를 헤아리고 계시고, 네가 걸었던 걸음걸이의 개수를 내가 알고 있고, 네가 이 땅에서 흘렸던 눈물을 종류대로 병들을 종류대로 따로따로 보관해 놓고 있다는 그 사실을 너는 알고 있느냐? 우리는 몰랐습니다. 근데 욥은 알고 있었죠. 내 걸음걸이를 계수하시는 분이시라고. 맞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내가 몇 걸음을 이 땅에서 걸었는지 주께서 가르쳐 주시겠지요. 그런 쓰잘데없는 일들을 주께서 왜 하십니까? 그게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왜 아버지는 쓸데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기록하고 녹화해 놓았을까요? 아버지니까. 그런 쓸데없는 걸 막 기록해 놓습니다. 이 땅의 아버지도 그런 경향이 있겠죠.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견딘 우리들에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동성으로 이렇게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때까지 주를 위해서 걸어왔고 살아왔던 우리 교회와 성도와 우리 개인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머리카락의 개수를 아시고 걸음걸이의 개수를 아시는 하나님이시여, 이거 굳이 몰라도 되는 거, 굳이 알지 못해도 되는 것들을 왜 주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적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아십니까? 네 머리카락 개수 안다. 그다음 네 인생에 살아온 걸음걸이가 몇 걸음을 걸었는지 나는 알고 있다. 그것만 아는 건 아니고 시편 139편 2절에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내가 가는 길과 내가 눕는 침대에서 누워 자는 것까지 아시고 주께서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로다. 내가 주를 떠나서 어디로 피하며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가서 거해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거기서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알았던 시편 기자가 적었던 시입니다. 이토록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관심 갖고 계시고 신경 쓰고 계신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에너지원이 되어야 된다. 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안 되면 우리는 오늘도 집에 가서 술을 마셔야 될 것이다. 담배를 피워야 되고 하다못해 이상한 것도 봐야 된다. 이상한 것으로 채워야 된다. 근데 우리가 이것으로 채워진다면 우리가 이상한 것을 찾을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것들을 말씀대로 상상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로 채워지는 이 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주님 말씀처럼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주님 주께서 나의 혀의 말을 아시며 하나님 내 생각을 통촉하시고 내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가 새벽 날개를 치고 저 땅끝까지 날아간다 하더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으며 그것에는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집요하신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힘든 삶을 살아가는 에너지와 그 근원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있는 자들이 각자 자유롭게 기도할 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의 이곳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너의 수고와 희생과 그 모든 견딤과 인내와 수고를 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